이 역대상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역대상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읽으면 그야말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성경에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으냐, 여기에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인가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가스를 읽었는데요. 그 아가스는 그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이야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원래의 모습, 그 에덴에서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껏 낙원 속에 살았던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고, 거기서 결혼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결혼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는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탄생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죽고, 또 이 다음 세대가 또 결혼하고 후손을 놓고 또 죽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같은 역사에 이어지는 사슬 가운데 지금 한 고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두 젊은이가 또 이 결혼식을 하게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소망도 말씀으로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데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전율을 느껴봤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은요, 우리 지도책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책 제일 뒤쪽에 보시면 391쪽을 보시면 391쪽 구약의 히브리어 정경. 그래서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위치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 그날들의 기록되어 있죠. 그 한글 성경상의 이름은 오른편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히브리어 이 정경 속에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왜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들 또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책 속에다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근데요, 이 역대기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11기 다음에 역대기가 붙어 있어서 그냥 단순 반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역사서를 정리합니다. 역사서 몇 권입니까? 자, 역사서는 17권입니다. 17권. 자, 선지서도 17권이고 역사서도 17권이고 시가서가 5권입니다. 그래서 이 39권까지요. 39권까지 역사서가 17권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 레위기는 역사서가 아니고 레위기는 하나의 법전이죠. 법이니까요. 지금 여기는 역사 순서대로 쭉 하려고 레위기는 이와 같은 시대에 기록된 법전입니다. 레위기가 거기 있지만은 레위기는 그 시대에 쓰여진 법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그 다음에 그 신명기가 들어있죠.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나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또 여기는 왜 이런가?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앞에서 있었던 이 역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세대들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예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이 앞에서 나오는 역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정체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정착하는 영토 분할에 관한 내용도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외적들이요, 주위에 있는 외적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추방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시기가 오면요, 다시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이와 같이 징계와 그리고 그로 인한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이 역사가 이 사사기.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상은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이야기인데,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죠.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둘째가 이 다윗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듯이 사무엘 3 그리고 사무엘 하입니다. 원래 이건 좀 한 번에 적어있습니다. 한 번에 적어. 자, 사무엘 상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는 뭐냐면 열왕기 왕상은 열왕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왕 다윗이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실각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둘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열왕기상은 이야기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부터 해서 쭉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가지고 역사하는 내용들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도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왕하 열왕기 하에서는 이 분열된 왕국이 있다가 북쪽 나라는 BC 722년에 멸망해버리고 남쪽 나라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이게 구약 역사예요. 쭉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야기가 나왔고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는 그 자손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야곱과 그 아들 약 70여 명이 그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이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약 400년 동안 그 압제 가운데 있다가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 이야기가 민수기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불신으로 살다가 여러가지 징계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주고 사사들 세워 구해주는 그와 같은 이 역사가 사사기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첫 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둘째 왕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 왕위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 이야기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 열지파가 그 다윗의 이 후손의 이 통치를 반역하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고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던 마지막 역사 이야기 열왕기 하에서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 이야기의 끝은 포로입니다.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역사서 17권을 쭉 연결하면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쫙 연결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와 같은 역사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여기다 온갖 색들이 막 들어와 있으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포로에서 멸망했다. BC 586년에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 이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랬는데 결국 멸망해버렸다. 이게 역사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쫙 역사를 쓰면 여기까지 포로기까지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야기들. 여기 나왔던 이 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왜 다시 설명해야 되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멸망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포로 후기가 되죠.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 포로지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포로 된 나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자라고 그 외국 문화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아니라 그 포로기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 역대기에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냐? 그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족보들이 먼저 처음부터 아담 이야기부터 합니다. 아담 하면서 쫙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이 2장부터 해가지고는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예요. 12지파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면 이 포로 후기의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들어온 그 이 신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쳐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왕 나오는 김에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는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포로 후 세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돌아온 사람들. 자, 몇 권이나 한번 볼까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일곱 권, 여덟 권, 아홉 권. 그 다음에 10권, 11권, 12권, 13권, 여기 14권, 역대기까지 포함이 되네요. 역대기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룻기가 들어가요. 룻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17번 됩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그만이에요. 역대기가 두 번이니까 역대상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17권이다. 자, 역대기 기록 목적은 이와 같은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 배경만 알고 딱 봐도요. 처음에 역대기 1장 1절에 보면은,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 사람들 이름만 해도요. 이게 바로 창세기 9장까지예요. 창세기 9장.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한 족보가 쫙 나오죠. 자, 역대기의 배경,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써진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해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족보를 그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 안에요. 이 족보 안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네, 족보 안. 자, 9장 1절 보시면은 9장 1절은 온 이스라엘. 앞으로 역대기를 읽을 때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역대기 기록병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때는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되었습니다. 그 역대기 와서는 이제 이 분리도 없어지고 온 이스라엘 가서 이제 한 원래의 그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말을 통해가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진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역대상 2장 3절. 제일 먼저 유다 자손,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유다가 넷째 아들인가 이런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아들은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요 준자요. 유다의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그러면은 유다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의 부인이 가나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이 특별히 포로 후기에서 강조하면서 많이 보는데요.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자,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벨이었더라. 아마샤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또한 순수한 이 이스라엘 아니고 그 이스마엘 사람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2장 23절 보시면 이런 드라마, 이 한 부분만 해도 엄청난 드라마가 될 거예요. 2장 34절 35절 34절 35절 시작.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라라는 애국 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아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세사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애굽 사람 종이 있었는데 그 종과 세산의 딸이 결혼해서 그래서 자손을 낳았다. 이게 이스라엘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애굽의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종으로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종과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손을 낳았는지, 아마 이런 것도 이 드라마를 만들면은 참 흥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저건 애굽 사람의 종이 또 이스라엘 조상으로 들어옵니다. 4장 18절 한번 볼까요? 4장 18절. 4장 18절. 시작.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에렛과 서구의 조상 헤벨과
상하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다. 바로의 딸이 또 이 메레시라는 사람의 아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애굽의 왕족이거든요. 애굽의 왕족인데 아마 이 애굽의 왕이 처들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아마 이 하나의 소실들 가운데서 난 딸 같아요. 그가 또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7장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 아버지의 마길 가는 사람도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 어머니가 아람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족보는 우리 생각할 때 순수하게 이방인들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족보에 들은 줄 아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속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 이방인도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혼혈라가 튀어나올 텐데 그 혼혈라도 이스라엘 됩니다. 이스라엘 됩니다. 순수 혈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12지파만으로서 구성된 것 같지만 이미 이 성경 안에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가 헷 여인일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 밧세바인데 밧세바의 남편이 헷 사람이에요. 헷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진 이스라엘은 혈통주의를 강조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족보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됐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서 내용을 보면요.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 내용을 보면은 그때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언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치면은 막 영어는 막 하는데 한국말 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손들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느헤미야서 보면 나중에 그거 다 쫓아버립니다. 외국 이방 그 여자들을 쫓아보내고 그 자식들도 같이 엄마와 거꾸로 쫓아보내는 정말로 이 눈물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요. 왜 이 느헤미야서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제시키면서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어저신 자리 잡고 있는가? 성경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모순되는 내용들을 발견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이 족보에 나오는 것은요, 주류가 이스라엘 백성들, 주류가. 그런데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스에서는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그렇게 배제하고 심리하는 추방까지 시켰는가? 자, 포로에서 돌아온 정체성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 이방 사람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정체성 자체가 소멸될 것과 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서는 이방 여인이나 또 이방 남자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들어오는데 포로 후기에는 그렇게 또 이 이방인들을 배제했던가 그 상황과 그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을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족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자, 2장 2절 보시면 유다 자손부터 이렇게 등장하죠. 유다 자손, 이스라엘 12아들,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족보를 소개하는 순서에 보면요, 르우벤은 저 뒤에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하게 어디까지 나오냐, 유다에 관한 기록이요 4장까지 나옵니다. 4장 23절까지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매일 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제목 한번 볼까요? 유다 자손,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 다윗까지. 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유다 자손에 대한 그 명단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4장 23절까지가 이게 전부 다 유다 자손들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량에 있어서도 아주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4장 24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시몬 자손이 나오는데요. 시몬 자손이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144쪽. 자, 144쪽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던 그 분배된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몬은 어디 있냐면, 시몬은 저 사해 밑에, 사해 옆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 밑에 그 시몬 있죠. 시몬 지파가 있죠. 40절 보십시오. 4장 40절. 4장 40절. 아니,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니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시몬 족속은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유다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짧게 나오는데, 자, 그렇게 이 유다 지파 안에는 시몬 지파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을 넘겨보시면요. 5장에는 자, 여기에 2장에서 4장까지고요. 4장. 그 다음에 5장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5장에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도 있고 요단 서쪽에도 있습니다. 144쪽 지도를 보실까요?
자, 여기에 제일 위 조금 밀어주세요. 지도를. 자, 므낫세 지파죠. 동므낫세 지파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고 갈릴리 바다고 여기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므낫세. 그다음 요단강 서쪽에 또 므낫세 지파가 돼. 그래서 서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하니까 2분의 1이라고 동서 므낫세 지파는 양쪽에 있어요. 자, 이것이 5장에 나오는 조건은요. 이와 같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나옵니다. 자,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에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길게 나옵니다. 6장이 80몇 절까지 있는데 길게 나옵니다. 자, 6장 보시면은 6장 1절부터 레위의 자손 그러면서 자세하게 길게 소개되는 것이 이게 레위 지파가 나오고요. 6장은 8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중간에 생략해 버렸어요. 생략했는데요. 더 길게 아주 자세하게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장 넘어 7장은 다시 이 여러 지파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동므낫세, 서므낫세, 아셀,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여러 지파들 쭉 나옵니다. 이 7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7장이 30절까지 있으니까 30절까지 나오는데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 지파가 나오지만 분량은 작습니다. 분량은 작습니다. 그것이 7장이고 그 다음에 8장이요. 8장이 누구냐 하면 8장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쭉 하고 있지만 족보를 쭉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등장하고 제일 끝에는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중간에 있고 그 가운데도 레위 지파가 제일 중간에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려보세요. 아니, 반대로. 자, 보시면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뭘 생각해내고 하면은 지금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포로 후기는요, 뭘 생각하냐? 바로 포로 전기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분열 왕국의 시간을 오랜 기간 거쳤다 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이 후손들한테 분열된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그게 역사예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였는데 몇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분열된 그 자체가 원래인 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분열되느냐? 분열될 적에 보면요, 남쪽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렇게 했는데 북쪽에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니까 이제 3지파가 돼요. 3지파. 여기 보니까 이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유다하고 여기 인접에 있잖아요. 여기 베냐민이 땅이 작습니다. 여기 베냐민. 그리고 유다하고 시몬은 유다에 흡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왕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시몬은 유다에 합수되고,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나머지 나라들은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 분열된 북왕국과 남왕국 시절에 북왕국이 훨씬 수가 많았고 지파가 컸습니다. 그건 10지파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는 2지파, 베냐민과 유다. 더 자세히 보니까는 시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금 보면은 이 족보의 이 구성이 보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체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그 중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있어서 여기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6장 한번 봅시다. 6장. 레위 지파는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자, 6장 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자, 레위 아들 세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아스타할과 헤브론과 우셀이요. 자, 레위 아들 세 사람 가운데서도 그핫을 통해서 아므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므람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도 또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만이며 쭉 하면서 아론의 자녀들의 명단이 잘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요하나는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며, 거기까지 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 솔로몬 성전 건축 때 그 건축 이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도 제사장 계보를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자, 성전 봉사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부터 54절, 54절.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는 여기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54절부터 여기 또 이 족보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60절부터 63절까지를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자, 60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이 종족을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13성읍을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과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 제지파와 12성읍을 주었더라.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안 줬습니다. 안 주는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요,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 살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보면은
그들 종족이 얻은 성은 13지였고 그 다음에 61쪽에는 10성읍이 나오고 62쪽에는 13성읍이고 합쳐보면요. 그리고 이 63절에 12성읍 합치면 48성읍 나옵니다. 48성읍. 레이지파는 48성읍에 자, 이 족보를 큰 그림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와 같은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 지파, 5장, 7장에 나오는 지파들은 이게 북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자, 그리고 2장과 그리고 이 8장에 나오는 지파들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지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서 이게 온 이스라엘인데, 근데 끝까지 그 정체성을 가진 건 누구냐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출발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마침내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유다가 그 왕위가 연결이 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민족적인 정통성을 지키게 된 남유다가 그리고 분열되었던 북쪽 나라도 다 포함을 하되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이 나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각 지파들 속에 다 들어갑니다. 레위지파는 각 지파들 속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48성읍에 다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들이 레위지파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냥 혈통만 같은 혈통이라고도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적이 이스라엘입니다. 레위지파는 다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와 같은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모순이 있는가? 지금 역대기에 등장하는 그 족보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포로 후기에서 느헤미야서나 그 에스라서에서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 순수 혈통주의를 고집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것은 모순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칙.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혈통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철저하게 뭘 했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온 이스라엘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일관되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결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선지서에도 우리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한 역할은 온 것으로 다 흩어져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치했는 비중을 보면 여기서 복음이 나와요.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끝까지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들을 보듬어야 될 것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 실패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적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고, 그러나 단지 혈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라 온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족보의 그 구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족보 자체가 포로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치는,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들의 연속인데 실제는 이보다 더 복잡하죠. 온통 이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이름들처럼 잠시 그들의 시대에 머물렀다가 없어질 존재예요. 이름만 남게 됩니다. 아니, 이름조차도 남지 않고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족보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미미한 존재들이다. 그 무수히 티끌 같은 인물들이 존재했던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의 중심인 것이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생각하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 듯이 착각할 때가 많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정말 없는 존재와도 방불합니다. 현실의 다급한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을 뺏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구조 가운데서 이걸 격차한 대물을 한 성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A와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여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B-가 되고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의미 없이 나열된 것처럼 자세히 보면요, 이 둘이 서로 교차를 이루고 있고 이 둘이 서로 교차를 이루고, 요단 서쪽, 요단 동편, 그리고 남쪽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핵심 중간에 레위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간에 세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위 레위 지파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기파가 살면서 율법을 가르쳤듯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을 통해 제시된 이스라엘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영혼이 있는 존재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미리 알고 또한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 존재들을 통하여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 같았지만 그 족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오며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의 삶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